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지키는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은혜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과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정과 장소 내용 확인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치부 어린이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부는 레인보우 페스티벌 8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연합 신방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연합 신방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목요 기도회 말씀드립니다.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시온 채플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제3차 강북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서울연회연합회 삼각산 화요 기도회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 감람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 모집 안내입니다. 예루살렘 채플 로비에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문의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김광자 권사님 중보기도 팀장이신데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보기도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또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소식 말씀드립니다. 윤옥경 사모님 남편이신 고 이상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순덕 권사님 모친이신 고 김순금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길 목사님 유가족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원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 루디아 1, 마리아 1, 에스더 3 여성교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채플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여름 휴가 안내입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성현 목사 여름 휴가로 보내게 됩니다. 속장님들 속회별 예배 출석 상황 기록하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된 주를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헌신하여 주신 분들입니다. 이예린, 이예빈 학생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이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 송래영 5주기 추도 감사로, 박병길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박수민 추도 감사로, 정지복 장로님 황영욱 권사님 가정에서 모친 김숙희 권사님 생신 감사로, 또 고 이상길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천국 환송으로 강단 헌신 해 주셨습니다. 또 고 이상길 목사님 가정에서 애찬 나눔 준비해 주셨고요. 역시 고 이상길 목사님 가정에서 점심에 드실 수 있도록 떡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새가족 있습니다. 이영애 권사님 인도로 최봉임 집사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시간 순서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예배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 은혜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은혜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나라를 나갈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정영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의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말하고 행동하고 상처 주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예배자인 우린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들이 있다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이웃들을 주님처럼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포용하게 하시고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장마비와 무더운 날씨의 계절에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되는 일정들 속에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삼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삼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했던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한없는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평화롭고 아름다운 교회, 참 평안과 몸과 영혼의 쉼이 평안한,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축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행복한 교회, 행복한 동행이 다시금 시작되고 회복되게 하시오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우광영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의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사업과 직장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기쁨과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릴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에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이후에 하나님을 갈망하라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만났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했고 계획한 것이 어그러져서 마음이 상한 일도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 우울한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임재하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저희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임마누엘 성가대, 더욱더 영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되며 영혼의 만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비 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어서 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 내리는 여름, 뜨거운 계절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시냇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인간이 지나친 욕심과 이기심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피조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들에 핀 무명초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피고 집니다. 밤새 내려앉아 잎새에 맺힌 이슬로 자라지요. 돌 틈에 수줍게 피어난 투박한 들꽃도 나름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수줍게 뽐냅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 항의하는 법이 없어요. 나를 왜 이렇게 작게 초라하게 만드셨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하십니다. 감사는 발전소입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났던지 간에 불평과 원망은 다 접어두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정하신 뜻에 대해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것, 많은 다른 가능성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가족들과, 여기 계신 분들은 전후 좌우의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이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말은 악장의 창법에 따라 노래하라는 겁니다. 본 시편은 예배 때 사용하려고 지은 노래입니다. 본시 전편에 흐르는 내용은
유한하고 상대적인 피조 세계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한합니다. 가변적이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위태한 인생의 고비를 많이 만났습니다. 죽음의 고비에 처하기도 했지요. 사람을 믿고 환경을 의지해 보아도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시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가능성에 기대는 게 아닙니다. 주사위를 던지듯 유행을 바라는 태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취사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가능성들보다 하나님이 조금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다니지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만 봅니다.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마련해 둡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여 원하는 것을 얻게 될지라도 행복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수 있는 물은 더 적어지는 법입니다. 끝없이 넓고 맑은 많은 바닷물보다 얼굴 하나 겨우 비칠 수 있는 작은 옹달샘이 나그네의 갈증을 없애줄 수 있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최소화하고 이유는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 원리라고 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경제 원리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이윤을 내는 경제 활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경제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전부를 투자하셨어요. 생명을 투자했다는 것은 일부가 아닌 전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투자를 통해 얻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적어도 평형은 이루어야 하는데, 다른 말로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사실 인풋만 많았지 아웃풋은 없었습니다. 얻으신 거라곤 조롱과 핍박과 죽음뿐이었어요. 최소 투자, 최대 이윤이라는 경제 원리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경제 원리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영적 원리에 따라 사셨어요.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꺼리고 이방인은 어리석다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주차장 선교단 6집 앨범인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에 수록된 곡 중에 누구 때문에 라는 곡이 있습니다. 전주가 나가면 남성 싱어가 은혜로운 멘트를 하는데 제가 그 멘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셔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노래도 참 좋지만 이 고백이 제 가슴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예배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도 반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잠잠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며 뇌우가 치는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만이 위기의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라고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분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잠잠한다는 건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요. 몇 년 전 튀르키예 지진과 모로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CCTV를 통해 보면 지진이 나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때 사람들이 혼비백산 아우성을 치며 어쩔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위기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질병을 앓고 있다가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이렇듯 우리 인생이란 예측 불가능성과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무지함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자 졸지에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전면전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편에 가담한 반역자들은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온갖 꾀를 부리며 거짓을 말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건강염려증인 거지요. 실제로는 병이 없지만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건강검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장시간 돌아다니던 한 청년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시키며 차 유리창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써놨습니다. 교통경찰관님 보세요. 저는 이 주변을 10바퀴나 돌았으나 결국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직업을 잃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를 하게 됐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문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쪽지가 그가 붙여놓은 쪽지 옆에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차주님 보십시오. 저는 이 주변을 10년간 순찰했습니다. 만약 제가 위반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저는 직업을 잃고 맙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민원인으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손님은 손님으로서, 가게 주인은 가게 주인으로서의 입장과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만을 무겁게 여기면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이라는 의문부호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묘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책이래요. 왜 주책인 줄 아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주책이니?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다윗은 왜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자기 아들마저 배신하고 반기를 들었는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단 1%의 가능성도 사람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스스로에게 말한 후 백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8절에서 그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라는 것이 단지 소극적으로 침잠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Pour out your heart before him. 그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할렐루야.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움츠려 있거나 침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적극적 행동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믿음의 적극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만 있는 것은 무너지는 첩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서는 강력한 애굽의 전차 군단이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넓고 깊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끼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두려웠는지 차라리 애굽으로 붙잡혀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편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모세만은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영화관 가시지요? 푹신한 극장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영화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화는 종반전으로 흘러가며 하이라이트 부분에 도달합니다. 주인공이 이기느냐 아니면 적이 이기느냐 손에 땀을 쥐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주인공이 통쾌하게 적을 섬멸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긴장하며 보고 있던 관객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영화의 재미에 흠뻑 빠져들어가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출정하셔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적군과 싸우고 계신데 우리는 편안히 극장 의자에 앉아서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만 바빠요. 하나님만 땀을 뻘뻘 흘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 잠잠히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가 사실은 가장 정직한 자이며 가장 영적인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도 시편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해야 할 땐 탄식도 하고 울고 싶을 땐 울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흉기 난동, 데이트 폭력,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사귀지 못해 미움을 다스리지 못해 파괴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온 대로 어떤 이는 포악을, 어떤 이는 탈취물을, 어떤 이는 재물을, 어떤 이는 높은 지위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달았던 건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불면 날아가 버릴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 물질을 의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자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독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는 궁으로 갖다 놓으라. 성으로 다시 메어 가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법궤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는 법궤를 소유함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도 참패하고 법궤도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에 부적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도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상황과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우리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려주듯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며 간절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잠잠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흔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해 봅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풍랑이를 떠가는 배와 같지만 뒤집힐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노래하며 오직 구원이시고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아니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절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 속에서, 광야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파도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버지 임시 방편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세상은 고통이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도 많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왜곡되고 비틀어지는 나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이력 편주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란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세상 것으로 견지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 저희를 위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결여된 것으로 인하여 아쉬워하며 불평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주시며
다함이 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며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계획한 것의 형통함과 병들지 않는 건강, 마음속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앞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 다음 한 주간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내주하심의 은총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소망이신 구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